어제 우리 교회에 귀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에녹회 효도 관광이 있었는데요. 우리 에녹회원들 아주 뽀해져 갖고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곳에서 차 이렇게 좀 쉬고 또 잘 드시고 이렇게 오셔서 너무 좋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실로암 선교회원들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저께 멕시코 1일 선교가 있었습니다. 갈 때는 좀 비도 오고 이렇게 날씨가 굳었는데 잘 다녀오셔서 또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하신 우리 선교대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이 섬김과 또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작고하신 숭실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였던 안병욱 교수님께서 많은 책들과 또 많은 수필집을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산의 철학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산은 자연의 철학이다. 자연의 철학자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많은 진리와 지혜를 산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려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생에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정상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인생의 출발을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인생의 정상이 가져다 주는 이 감격과 기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난, 눈물과 탄식의 시간을 지나본 사람만이 인생의 정상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이미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대하여 시편의 84편 시인의 기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어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무리 우리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는 그것이 샘물이 되게 하시고 또 인생의 시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다시금 기쁨의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그래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라고 하는 인생의 골짜기가 올 때에 이것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노력하고 인내하기만 하면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보니까 인생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생의 길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이 계셔야만 우리가 인생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구하며 이것을 붙들며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 인생의 아주 눈물과 같은 골짜기를 바로 인생의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돼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1절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시고요,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누가복음 9장에 의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영적인 시간을, 또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자주 산을 찾으셨습니다. 특별히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늘 찾아서 기도하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준비하셨던 영적인 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영적인 산과 함께 예수님이 또다시 찾으셨던 여러 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시고 올라가신 이 지금의 다볼산으로 추정되는 높은 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변화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이 6일 전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주에 걸쳐서 이것을 아마 살펴보았듯이요, 저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들이 재산을 다 저버리고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저들이 기대가 있었어요. 멋지고도 화려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곳에 한 번쯤 올라가서 멋지게 세상을 호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할 만한 이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자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듣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들이 낙심되어 있는 요 상황, 이것이 저들의 인생에 찾아온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골짜기,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상황, 그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지나간 시간들이 다 후회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황, 그래서 낙심과 절망 때문에 어떤 용기도 의욕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상황, 이게 인생의 골짜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이 엄습해 왔어요. 골짜기는요, 순식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골짜기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주님이 이 골짜기에 처하여 있는 제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바로 뭘까요? 기도였습니다. 인생의 골짜기, 영적인 골짜기에 이렇게 떨어져 버린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금 이거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왜 이 기도가 인생의 골짜기에 떨어진 자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의 한계점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인생의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38장에 보면 아수르 군대와의 이 처절한 이 전쟁을 싸우는 중에 거의 마지막 그 전쟁 끝날 때쯤 돼서 죽을 병에 들립니다. 그 몸에 죽을 병이 들어요.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죽게 되었어요, 당장. 이때에 겉으로는, 바깥으로는 이 아수르 군대와 이 전쟁이, 이 왕이 전쟁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자기 내면으로는요, 육체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외후내환입니다. 그런데 이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골짜기였어요. 이 골짜기를 히스기야가 어떻게 극복한지 아세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38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다 한번 찾으시고요, 이런 말씀들은 좀 마크해 놓고 나중에도 또 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자, 뭐예요? 지금 전쟁의 현장에서 또 자기에게 찾아온 이 엄청난 이 죽음의 고통에서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 기도의 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 뭘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위급할 때, 기도할 때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히스기야가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뭘 했어요? 나중에 통곡하니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처절한 생명을 내놓은 기도였어요.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요 어떻게 응답을 하셨어요? 5절 6절을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자기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죽을 병을 좀 고쳐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의 몸에 생명을 몇 년 더 연장하셨어요. 15년. 할렐루야. 15년만 연장받아도요 우리는 살 것 같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무슨 문제를 또 해결하셨어요?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이 기도,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니까요 그를 인도해 내셔서 정상으로 올려가시는데 그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전쟁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인생에 찾아온 이 눈물의 골짜기, 외적으로는 아수르 군대의 침략이요 내적으로는 자신의 육체의 병으로부터 이기고 나갈 수 있었던 방법, 바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 시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나를 위한 약속으로 받고 붙드는 자에게는 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할렐루야. 부르짖는 기도. 환난에 처하였을 때에, 눈물의 골짜기에 넘어져 있을 때에 간절한 기도와 간구와 요청에 이 기도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바꾸는 놀라운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도 칭송받잖아요. 다윗이 잘한 그 일도 있지만 잘못한 일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서기도 하고 어떨 땐 죄 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럴 때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아주 큰 승리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 처했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기도하는 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려웠던지요, 자신의 처지를요
깊은 웅덩이, 그리고 수렁에 빠진 것과 같았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걸 시편에서 보면요, 기가 막힌 웅덩이였다. 기가 막힌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한국적인 표현입니다. 참 기가 막히네. 이거 뭐예요? 사방팔방이 다 막힌 거예요. 이 기가 막혔다는 건 이제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자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게 가는 곳곳마다 깊이 이렇게 웅덩이를 파놓은 데가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웅덩이를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쫙 파가지고 깊이 이제 들어가게 만들어 놨는데, 그 웅덩이들이요, 보통은 이 우기 때,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받아 놓고, 비가 안 오는 건기 때 그 물을 먹거나 이제 식용수로 이렇게 쓰는 그런 일을 위하여서요, 웅덩이들을 많이 파놨어요. 지금은 이제 수도 시설이 됐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지만, 옛날에는요, 이 다윗 시대 때는요, 그 웅덩이들이 굉장히 요긴했대요.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을 제가 갔을 때 그 웅덩이들이 많은 걸 보면서 깊은 웅덩이 한번 저도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떤 웅덩이들은 옆에 이렇게 벽을 타고서 조그마한 층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려가는 거 안전을 하기 위해서요, 이제 가드레일 같은 이렇게 안전 장치를 옆에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내려간 한 10m 내려갔을까요? 내려갔더니 그 바닥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싸늘합니다. 위는 아주 태양이 그냥 찡찡 내리치고 있는데요, 그 깊은 웅덩이 바닥까지 내려가 보니까 싸늘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층계가 없는 웅덩이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면요, 조금이라도 물이 있으면 진흙탕이 돼버려요. 진쩍진쩍. 거기에 빠져서 목 놓아 우는 다윗 한번 보세요. 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사방팔방을 향하여 힘을 다하여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목 놓아 우는데, 이제는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으니까요, 점점 지쳐가서 그 소리마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절망 가운데 진흙탕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질퍽대면서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이 상황, 이게 실은 다윗이 자기 인생의 골짜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나, 수렁에 빠져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나, 더 이상 나올 힘도 없는 나. 이것을요, 시편 40편 2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자기 같은 인생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셔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웅덩이까지 내려오셔서 자기를 꺼내주셨다.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사방팔방이 막혀도요, 열려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 문제의 해결은 하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서부터 우리를 꺼내서 반석 위로 옮겨 놓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옮겨 놓으시는 것은요, 이런 옮겨 놓으시는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를 하는 자,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웅덩이에 빠진 걸 아세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자의 웅덩이에 내려오셔서 꺼내서 우리를 반석 위에 옮겨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이요, 이 시편 40편 2절을 하기 전에 1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간구하며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신다.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몰라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아시지만 부르짖는 자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서 그 절망과 인생의 눈물 골짜기 바닥까지 내려오신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꺼내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으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만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의 약속으로 받는 자는요, 그걸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나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기도는 눈물 골짜기로부터 인생의 정상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며 방법입니다. 지금도 뉴욕 다운타운에서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하시는 그 팀 켈러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이 리디머 처치예요. 제가 이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실은 제가 나온 신학교의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분이 지금도 이 다운타운에 이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많이 빠져나갑니까? 교회.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다운타운에 젊은이들이 8,000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 리디머 처치.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해 책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최근에 책이 하나 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 계시겠죠. 기도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기도의 서문에 뭐냐면 목회 후반전을 쭉 하다 보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고백을 하세요. 프롤로그에서.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베푸시는 방편이다. 아멘. 기도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기도라는 것은. 파이프라인이 뭔지 아세요? 저 석유를 시추한 그곳에서, 그래서 석유를 이제 만들어 놓은 정유회사에서요, 이것을 필요한 곳까지 그 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기만 하면 어떻게 파이프라인의 그 밸브를 열기만 하면 콜콜콜콜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인생의 축복과 은총과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의 능력들을 지금 파이프라인과 같이 쫙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를 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트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트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믿습니까? 기도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틀기만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내려오셔서 우리를 꺼내 주십니다.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헤어나오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을 신방 갈 때마다 꼭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이제 처음 미국에 오시면 이제 정착하시다가 교회 나오시면요, 신방 갔을 때 이 찬양 불러요.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이 찬양을 꼭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 제 미국 생활의 첫 시작했던 간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던 1997년 1월은 너무나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 북동부의 추위가 얼마나 매서운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 북동부는요, 얼마나 추운지요. 히터를 틀어도요, 어떤 아파트에 이제 제가 처음 들어간 아파트, 히터를 틀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오리털 파카 있잖아요. 이걸 입고 집에서 지낼 정도로 너무너무 추웠어요. 낮 4시만 되면요, 1월 겨울에는요, 해가 져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이 미국을 처음 온 것도 좀 힘든데 춥지요. 4시만 되면 해가 지죠. 이거 을씨년스러운 이 상황, 모든 환경이
물론 이 취도 힘든 것이었지만 더 힘든 것은요, 제 마음에 있는 미국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7개월 된 제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갓 태어나서 7개월 동안 한국에 있다가요, 이 아이를 바구니에 싣고 왔어요. 비행기에. 대한항공 타니까 바구니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앉아있는 앞자리에다가 바구니를 걸고 애를 거기다 놓고 이제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어린아이들은 바구니에 가는구나. 바구니에 싣고 이 아이를 데리고 저 보스턴 북부 쪽에 아주 추운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학을 온 거거든요. 근데 말이 유학이지 실은 유학할 돈도 하나도 없고 무슨 배짱으로 왔는지 제가 당장 이번 달 낼 렌트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핍절한 재정적인 현실, 이것이 엄습해 오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인데 그래도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 속에서 나오는 탄식은요, 어떻게 먹고 살지? 미국 생활에 어떻게 먹고, 어떻게 공부를 잘해보지, 이게 아니고요, 공부를 하러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이 미국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이 첫 낯설고 힘든 미국의 첫 시작, 이것이 어쩌면 제 미국 생활에 찾아온 첫 인생의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겼어요. 다름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도착하자마자 집도 구하지 못해서 남의 집에서 2주를 같이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남의 집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고민하다가 며칠 지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이 7살짜리 아들을 부둥켜 안고 제 아내와 손을 잡고서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2주 동안 똑같은 찬양이었어요.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시리, 주 너를 지키시리. 이 찬양과 함께 올려드린 기도 때문에 저에게 시작된 놀라운 기도 응답의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기도를 시작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두려움.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떨어져 나가면서 평안이 올라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습했던 두려움이 물러간, 그리고 2번째 응답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나니까 이상한 용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도전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내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고백이 옵니다.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이 용기를 가지고, 이 기도 때문에 저는 미국 생활에 처음 맞이했던 인생의 골짜기를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이민 처음 와서 정착하시는 분들 집에 신방 가면요, 늘 이 찬양을 일부러 부릅니다. 20년 전의 그 기억을 나도 다시금 되새기면서 나의 간증을 그분에게 주기 위하여 432절. 그리고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는 모든 인생의 골짜기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모든 인생의 골짜기를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약한 사람이 되고요. 문제 해결을 보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제자들에게 체험케 해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기도하시기 위하여. 왜 산으로 올라가신 걸까요? 기도는 평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산으로 일부러 데리고 올라가셔서 기도를 체험케 하셨을까? 그것은 기도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요, 바로 인생의 골짜기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 아픔과 절망, 두려움과 탄식, 억울함과 눈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모든 깊은 상처와 열등감들, 이거를 가지고 골짜기 깊은 곳에 서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문제를 안고 기도의 자리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문제를 향하여서 마치 깊은 골짜기에서 한 발짝을 내딛며 저 산을 향하여 산행을 시작하듯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첫 발을 내딛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산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아마 산 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어디 올라간다 하는데 한 번도 저한테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한번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산을 타시는 분들 아세요? 산을 타시는 분들. 산은요, 껑충껑충 올라가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산을 그냥 한숨에 확 달려고 올라가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산을 처음 타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다가 몇 메타 못 갑니다. 산은 어떻게 타야 돼요? 아무리 길고 높은 산이랄지라도요, 한 걸음씩 올라가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내 삶의 산적한 문제들이 나를 엄습해 올지라도요, 이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단 한 번에 그냥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조금씩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고지들을 점령합니다. 산을 타다 보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는 고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지에서 조금 쉬었다가 또다시 산 타고 올라가. 그래 정상까지 가잖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하다 보면은요, 한 번에 다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중간중간에 영적인 고지들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고지들을 점령하고 나면요, 그 놀라운 감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땀을 흘리며 열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작정하며 금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갈 때마다 이건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산행을 하듯이 올라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산을 타시는 분들 이해를 못하면, 그 힘들게 내려올 걸 왜 다시 또 올라가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진짜 산을 모르는 분이에요. 왜 힘들게 올라갑니까? 다시 내려올 거를. 정상에 서봤을 때 그 느끼는 희열과 감격이 있어요. 정복한 그 성취감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이러면서, 아니 뭐 기도해도 또다시 고난이 올 텐데 뭘 기도를 하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한번 정상에 올라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금 골짜기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힘과 능력과 방법이 뭔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고지들을 점령해 본 사람들은요, 다시 골짜기에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산행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어릴 때는 묵묵히 인내하며 수행하며 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고지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지만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고지의 첫 번째 고지는 뭐냐? 바로 나의 발견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기도를 진짜 하시는 분들은 나를 알게 됩니다. 이 문제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이 영적인 골짜기에서,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깨닫는 게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직도 이러쿵저러쿵 이거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기도의 영적인 고지를 점령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영적인 고지. 근데 두 번째 영적인 고지, 이것이 되면 두 번째 영적인 고지에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자여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을 때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이 깨달아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만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영적인 고지인데,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영적인 고지에 마지막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고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면요, 기도 계속합니다. 그분. 왜 기도가 자꾸 나는 하다가 그냥 5분 했는데 가만 보면 1시간 지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기도들을 하시는 분들, 이 영적인 고지에 올라가는 것을 경험해 보시면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니 감격 속에서 기도를 계속 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영적인 산행이다, 영적인 산행이다, 제가 만든 단어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 검증 받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저 기도를 영적 산행으로 여기고 살았는데 맞을까요? 기도는 영적 산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육체적으로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계십니까? 혹은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골짜기에서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그 차로운 인생의 길, 그 영적인 신앙의 길에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기도할 때 눈물도 나오지 않냐고, 예배할 때 감격도 없어지고 그냥 예배를 억지로 끌려 나와야 되는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영적인 산행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산행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시동을 탁 틀었는데, 제가 아마 시동을 끄기 전에 들었던 라디오 방송을 끄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동과 동시에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늘 듣는 이 미주복음 방송, 기독교 방송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간증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때 간증에 한 여자 목사님의 간증이 나왔어요. 이 여자 목사님이 뭐 그 전후 문맥은 모르겠어요. 듣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간증을 하죠. 자신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가 아들이시답니다.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나서 3살이 되었을 때 이 목사님이 아들을 위하여 그 장차 이 큰아들이 자라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할 때에 좋은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의 반려자를 위해 3살 때부터 기도를 하셨대요. 대단하시죠? 3살 때부터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장가를 가서 가정을 이뤘어요. 그 며느리, 좋은 며느리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이분이요, 막 민망할 정도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자랑을. 너무너무 좋은 며느리. 그 신앙부터 시작해서 아주 좋은 며느리 얻었다. 너무너무 자랑. 그래서 이게 간증의 핵심이 뭐냐면 아들을 위하여서 3살 때부터 기도를 하니까 이 아들의 삶에 자기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를 향하여서 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했답니다. 한번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들이요, 티인에이저만 되면요, 하루 종일 yes, no 요 두 대답 외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남자애들 정말 재미없어요, 키우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뭐 티네이저 때도 아마 그 목사님한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살 때부터 자기를 위하여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는 거 아니까 이 아들이요, 티네이저건 또 청년이 되고 결혼해서건 늘 평소에 대화를 전혀 안 하다가도 문제가 발생되면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기도할 때 그게 무슨 문제냐? 그럼 앞뒤 전후 문맥을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 대화를 많이 하신 건 아닌데 아들의 삶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이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니까 장가 가서도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전화를 하면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 좀 자주 해주세요. 잊어버릴 때쯤 돼서 또 해주세요.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둘째 아들이 자기 형이 아주 좋은 형수를 맞이했잖아요. 이걸 보면서요, 어머니한테 부탁을 하더래요. 어머니, 제 부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제가 그 아들들을 이렇게 기도로 키우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구나. 반드시 열매를.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 어린들이 참된 이 신앙의 길, 이 바른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간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 역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안내하기 위함이 바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의 참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자녀 손들을 주셨습니다. 과연 이 자녀 손들에게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무엇을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겨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차 우리 부모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자녀들이 혼자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기가 왔을 때에 때로는 그래서 저들이 그 눈물의 인생의 골짜기를 홀로 걸어가야 돼. 그런 아픔을 지날 때마다 저들이 그 골짜기에서부터 일어나 다시금 인생의 정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속담에 자녀들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것 마련해주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저런 눈물의 골짜기에서 저들이 인생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 이것이 최고의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인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1세 한인교회들, 우리 부모들의 교회는 분열이나 싸움의 현장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걸어가신 그 놀라운 눈물의 기도, 놀라운 능력의 기도, 이 믿음의 길도 우리 역시도 본받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1세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 1세대들이요, 영적인 산행을 시작해야 돼요. 가끔 보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해줘도요, 자녀의 문제는 부모들이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산행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영적인 산행을 한 후에 정상에 서서 눈물의 골짜기로부터 우리를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자비와 은총을 자녀들에게 내가 몸소 보여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놀라운 기쁨의 단으로 곡식을 거두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이유가 바로 인생의 눈물 골짜기로부터 그 놀라운 영적인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모든 인생의 눈물의 현장마다 다시금 영적인 산행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